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하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야를 설명하면서 포도원 주인의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시장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한 데나리온, 그 당시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9시에도 나가서 그렇게 했고 12시에도 나가서 그렇게 했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그렇게 했고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나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 5시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밖에 일 못했습니다. 생각하기를 농사 짓다 보면 1시간에 그 노동력도 다급한 때가 있겠지,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성경을 뜯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었다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었을까 할 때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했어요. 충동적으로 기분이 좋아서 오늘 기분이다, 내가 오늘 기분 좋은데 그냥 너희도 그냥 하루 품삯 다 가져가라, 그런 걸까? 아니면 본래부터 그러려 그런 의도적인 일이었을까를 생각하니까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후자더라고요. 그 단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하면, 하루 종일 일하고 똑같이 품삯을 받으니까 불공평하다고 항의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내 뜻이야. 뜻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 본래부터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리고 조금 더 발전시키니까 나 그래서 포도원에,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하고는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일꾼을 고용하여 품삯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한 사람 같아 보인다. 그때 내가 무릎을 탁 쳤어요. 맞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네. 그런 사고방식, 그런 마음씨, 그런 가치관, 그런 인생관과 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게 김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동안교에서 제가 목회할 때 꽤 사업을 잘하는 집사님 한 분이 제 방에 오셔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왜 그래요 집사님? 그랬더니 헛장사했어요. 왜요?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줬더니 한 푼도 안 남네요. 내가 큰일 했구만. 아니 목사님 한 푼도 안 남았다니까. 그래서 아니 세금 냈다면 냈죠. 직원들 월급 다 줬다면 줬죠. 큰일 하셨구만. 집사님 그게 큰일이지 왜 헛일이야.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그 힘들다니까 엎어버려. 그거 엎어버리고 팔아서 은행에 집어넣어요. 그 당시 이제 금리가 좋았을 때예요. 그 은행 금리가 연 10%는 보장될 때니까 큰 돈이잖아요. 그 이자만 받아도 평생 골프 치고 살 수 있죠. 그랬더니 문제 없죠. 누가 왜 사업하느냐고 물으면 말이라도 한번 이렇게 해봐요. 나 이 골치 아픈 사업 엎어버리고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자만 받아도 평생 골프 치고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왜 이 골치 아픈 사업 하는지 아냐? 나 돈 벌어서 세금 내려고 그런다. 여러분, 세금 내려고 사업하는 미친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근데 그 말에 그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세금을 내려고 사업을 해? 그 말에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더 했어요. 나는 직원들 월급 주려고 사업해.
나는 이제 돈 더 안 벌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이게 골치 안 썩어도 돼. 그런데 내가 골치 좀 썩고 이걸 움직거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같이 먹고 살잖아. 나는 세금 내려고 사업하고 직원들 월급 주려고 사업해. 이 말에 완전히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착한 분이죠. 착한 분이죠. 그래서 제가 다구쳤어요. 헛일이야 큰일이야 집사님 그랬더니 제가 큰일 했네요. 그치 그랬더니 네. 그러면 감사한금 좀 해야지. 예. 그래서 웃었어요. 그게 바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더라고요. 밤낮 우리는 내가 벌려고 고용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됐으면 가난한 사람도 생각하고 노동자도 생각하고 직원도 생각하고 그게 큰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지 평생 먹을 거 쌓아놓고도 더 먹겠다고 자기가 벌이 없으면 헛장사했다고 털썩 주저앉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꽤 유행하고 우리 한국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일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일반 기업은 빵을 팔려고 고용한다. 왜 고용해요? 빵 팔아서 돈 벌려고. 잘못됐나요? 잘못됐어요? 아니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뀌어요. 빵을 팔려고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하려고 빵을 팔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아마 신학교 가기 전에 알았다면 저 신학교 안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를 우습게 여겨서가 아니에요. 목사를 하찮게 여겨서가 아니에요. 나는 그게 사업이고 비즈니스인 줄 알았으면 한번 고려해 봤을 거예요. 나는 사업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목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고용하려고 빵을 팔아?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사하고 사업하고 그런다면 그것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선교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2001년 높은 뜻 숭유교회를 개척했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많이 커졌어요. 저희가 예배당부터 짓질 않았어요. 한국교회는 예배당 짓는 일이 교회 제일 가는 목적인 것처럼 하는 때가 참 많아요. 교회는 예배당이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집 팔아서 사업비를 마련해요? 사업비를 잘라서 집부터 지어요? 대답해요. 집 팔아서 사업비를 먼저 해요. 사업이 먼저예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집 안 짓죠? 아니요, 지어요. 언제? 벌어서. 더 큰 집도 쓰고 살아요. 근데 순서가 사업이 먼저예요? 집 짓는 게 먼저예요? 사업이 먼저예요. 사업하겠다 그래서 돈 빌려줘서 돈 빌려줬더니 장사는 안 하고 집부터 지으면 사기당한 거예요. 나 같으면 돈 안 줘요. 그 다음부터는 정신 나간 놈이네, 저건 사기꾼이네. 사업하겠다 그래서 돈 빌려줬더니 장사는 안 하고 자기 집부터 줘. 저건 장사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장사꾼은 순서가 집부터 짓는 게 아니에요. 사업부터 하지. 저는 교회도 목회도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잖아요. 선교 사업이잖아요. 그 마인드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건축이 먼저예요? 선교가 먼저예요? 선교하고 남은 돈으로 예배당 짓는 거예요? 예배당 짓고 남은 돈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가 먼저예요. 선교가 먼저예요. 한 3,000명 출석할 때까지 예배당 지을 생각을 안 했어요. 학교를 빌려서 하니까 학교가 참 많이 도와주는데도 새빵살이는 서글픈 게 있어요.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눈치 봐야 되고 뭐 생각 없이 하는 말 하면 삐끗해도 상처받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는 언제 예배당 짓나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회가 가난하면 모를까, 교인이 3,000명이나 되고 수십억 예산 쓰고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건축원금해서 예배당 지면 좋겠는데 하는데, 저는 생각이 거기 없으니까 좀 안타까워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건축원금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너무 좋아했어요. 이제 우리도 드디어 예배당 지으려는 모양이다. 근데 그 건축헌금 이름을 듣고 우리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다 웃었어요. 그 건축헌금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헌금. 다 웃었어요. 그럼 그렇지. 건축헌금 이름 붙인 거 보니까 돈 많이 내라는 소린가 보다. 돈은 많이 필요한데 예배당은 안 짓고 그 돈으로 뭐 할 일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참 착한 교인들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으로 200억 작정해 줬어요. 괜찮죠? 그래서 200억으로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열매 나는 재단이라는 재단을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탈북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립과 자활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도와주려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높은 뜻 순위교회를 시작할 때 정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예산의 미니멈 30%는 밖을 위해서 쓴다. 그걸 아예 정관에 넣었어요. 그건 지금도 유효해요. 우리가 뭐 원로 안 한다, 뭐 예를 들어 정년은 좀 줄인다, 뭐 이런 것들, 장로님 권사님 임기를 몇 년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정관이 뭔가 하면 첫 해부터 예산의 30%는 밖을 위해서 쓰자라고 하는 걸 정했어요. 얘기했잖아요. 첫 해부터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고. 우리가 첫 해 예산을 10억 잡고 시작했는데 개척한 첫 해 결산을 25억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대로 25억의 30%를 밖을 위해서 쓰려면 얼마를 선교비를 써야 돼요? 7억 5천만 원.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처음 시작한 교회가. 근데 첫날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는 집사 재직회가 없었어요. 2년 동안 예배만 드린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남녀 선교도 없고 집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라고 그러기만 하는 교회니까 7억 5천만 원을 쓰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외로, 이름이 조금 촌스럽지만 이웃사랑회라고 하는 촌스러운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유일한 우리 교회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우리 교인들이 거기서 그 7억 5천만 원을 어떻게 쓸까, 어디다 줄까, 이런 거 은혜내서 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참 그 길을 잘 인도해 주셨어요.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에 저희 교회에서 걸어가도 한 30분 내에 서울역 앞에인데요, 30분 안 걸려요. 근데 서울역 앞에 가면은 쪽방이 있어요. 여러분 쪽방 아세요? 노숙자들이 하루에 7,000원, 6,000원 이렇게 주고 자는 방인데 평수가 0.5평, 0.6평 이러는 방들이에요. 거기에 2,000세대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에 10,000원 정도 벌어서 7,000원 반값 내고 3,000원, 4,000원 남겨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2,000명이었어요. 2,000세대였어요. 그러니까 뭘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밑반찬을 해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먹을 밑반찬을 해서 돌려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신다는 말씀이 맞아요. 처음에 시작은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도시락 싸서 이거 해서 밥 해서 드세요 하고 나눠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정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정보가 생겼는가 하면 쪽방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통장에 3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라가 이 사람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연리 3%에 700만 원을 대출해줘요.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되게 뭐라는가 하면 자기 돈 300만 원과 융자받은 700만 원 합쳐서 1,000만 원으로 전세를 얻어요. 거긴 1,000만 원짜리 전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세의 의미가 뭐예요? 월세를 안 내는 거잖아요. 하루 6,000원, 7,000원 내면 그 방값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돼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큰 돈이에요. 30만 원 벌어서 20만 원 방값 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먹는 것도 급급하잖아요. 그런데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하면은 이자가 17,300원인가 500원인가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냥 한 달에 거의 20만 원 가까이 돈이 다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그들이 300만 원을 모으는 게 어렵잖아요. 내가 3억 모으는 게 빠르지. 그래서 제가 거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200만 원 모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일러달라고. 우리 교회가 150만 원 모은 사람이 있으면 일러달라고. 우리가 150만 원 보태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150만 원씩 모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같이 부자 교회는. 그래서 덜컥 약속했어요. 그리고 저는 교인들한테 돈 잘 뜯어내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목사예요. 그 150만 원씩 주려고 헌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이름, 제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 이름도 잘 지었죠. 그 헌금 이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쪽방 탈출 헌금. 교인들이 억수로 헌금하더라고요. 돈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탈출시켰어요. 그렇게. 이제 쪽방도 그래서 이제 쪽방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방만 바꿔주면 뭐하냐? 먹고 살 길이 없는데 한 300만 원씩이라도 빌려줘서 장사하게 해라. 그 얻어먹게 하지 말고 벌어먹게 해. 그래서 또 헌금을 또 개발했어요. 미천 나눔 헌금. 300만 원씩 주려고. 그래서 그 돈도 많이 모여서요. 설명회를 하고 뭐 포장마차 하겠다는 사람, 구두 닦기 방 하겠다는 사람, 뭐 이런 거 사업 신청 받아가지고 300만 원씩 빌려줬어요. 우리 그 담당 목사는요, 매일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5천 원씩 걷어왔어요. 어느 날 주둥이가 대빨 나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일수쟁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것도 목회야 그랬는데 그 일은 실패했어요. 그분들 들으시면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제가 이분들은 돈 못 버는 은사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을 잘 못해요. 부자들은요 보면은요 일을 돈 되게 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다 그것도 맞기도 하는데요. 대개 보면 일을 돈 안 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장사가 안 돼요. 쫄딱 다 망했어요. 그럴 때 포기 안 했어요. 이러다 보면 실패하고 손해보는 거지. 포기하면 실패지만 포기 안 하면 그 연습한 훈련비야, 교육비야. 그리고 다시 연구했어요. 왜 실패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고 다시 연구했어요. 그래서 300만 원씩 주지 않고 500만 원씩으로 도리어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뭔가 하면 개인별로 주지 않고 12명을 그룹으로 묶어서 6천만 원씩 집단 대출을 했어요. 그리고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장도 만들고 이런 조직을 했어요. 이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한 팀은 김밥 천국이라는 걸 하게 했고요. 또 한 팀은 6인승 마이크로밴 2대를 사가지고 세차하는 기계를 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동 세차하는 거. 그때 내가 생각해, 이건 안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 교인이 3,000명이니까 정 안 팔리면 우리 교인들한테 팔면 돼. 한 줄씩만 사 먹어도 3,000줄이다 그랬어요. 주일날 우리는 식당을 운영하지 않았어요. 모든 그 봉사자들은 다 김밥 천국 가서 먹는 거예요. 교인들도 끝나고 간단한 점심은 거기서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이 많으니까 우리 교인 주일날 장사만 해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장사가 되는 거예요. 3년 만에 3억 벌었어요. 아주 이자까지 쳐서 6천만 원 빚을 교회에다 갚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그와 같은 가게를 더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고
잘하는 사람을 밀어요. 그 몇 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성실히 하는 사람 눈에 띄잖아요. 그들에게 가게를 줬어요. 네 가게, 네가 사장이야. 벌어서 갚아. 하다가 실패하면 책임 묻지 않을게. 근데 열심히 해서 갚아. 갚으면 네 거, 망하면 내 거. 그랬어요. 근데 갚을게요, 망할게요? 갚았어요. 그들이 갚았어요. 그래서 사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동세차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년 동안에 한 번밖에 결석 안 한 성실한, 대개 이제 노숙자가 되면 이게 다 망가져요, 삶이. 그래서 술 먹고 안 오고 쌈질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되는데 한 사람이 성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2년 만에 사장 만들었어요. 그때 그 세덴이, 요즘 많이 없어졌던데, 세덴이라고 하는 자동차 그 바디 이게 칠해주고 쭈그렁 펴주고 하는 프랜차이즈가 있었어요. 그거 한 6천만 원 투자해줘서 교육시켜서 교육비 많이 들여서 그 가게를 내줬어요. 2005년 10월 7일, 17일인가? 예, 오픈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개업 예배 드리려고 갔는데 부를 일이 있어서 최시기에 최 사장하고 내가 불렀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도 놀라고 지도 놀라고. 왜? 노숙자였거든. 그날 참 기뻤어요. 우리 교회가 노숙자 사장 만들었구나. 예, 그래서 그 사장이 되었어요. 그의 노숙자 사장 되다라는 다큐가 KBS에서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인가 나왔어요. 생난리가 났어요. 그날 참 기뻤어요. 그날 예배 드리고 어디 신방 갔다가 왔더니 나머지 11명이 차를 닦는데 그들이 차 닦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전에는요, 차를 에라 내 팔자야, 어느 놈은 팔자 좋아 자가용 타고 다니고 어느 놈은 팔자 사나 남의 차나 닦고 앉았고 이러고 닦았었는데요, 그날부터 차를 신나게 닦는 거예요. 왜? 희망이 생겼잖아요. 똑같은 노숙자였는데 좀 성실히 했더니 사장이 됐잖아요. 진짜로 사장이 됐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희망을 주면 저들도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일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넘어온 7,000명, 지금은 3만 명 좀 넘었다는데 7,000명 정도 있던 탈북자를 마음에 주셨어요. 탈북자들이 적응을 잘 못해요. 2달도 잘 못 있어요. 싸우고 죽고 넘어가고. 그래서 그때 그 생각했어요. 이거 7,000명도 감당 못하면 통일되면 망하겠다. 뭐 남한이든 뭐 북한이든.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노숙자 사장 만든 교회지 않냐? 그래서 네. 탈북자도 사장 만들지. 아, 예. 그래서 시작한 게 그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프로젝트였어요. 그건 돈이 좀 많이 필요해서 이게 뭐 150만 원, 300만 원 갖고 될 일이 아니어서 200억 헌금해가지고 재단 만들고 공장을 세웠어요. 탈북자들한테 물었어요. 왜들 그렇게 적응을 못하고 싸우고 그러냐? 그랬더니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진짜 물어봤더니 얼마나 되나 했더니 그때 평균 65만 원 받더라고요. 내가 화가 났어요. 아무리 탈북자라기로서니 월급을 65만 원 주면 어떻게 사냐? 그래서 사장들한테 물어봤더니 사장의 대답은 달랐어요. 목사님, 탈북자들이 일을 할 줄 모릅니다. 게을러서도 아니고요, 꾀부려서도 아니고요, 사회주의가 그런 주의입니다. 그때 알았어요. 열심히 해봤자 자기 거 안 되는데 열심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그렇게 되니까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 달라고 그때 그랬었는데 탈북자들이 100만 원 월급을 주려면 그때 알았어요. 그들이 300만 원 정도를 공장에 벌어줘야 자기가 100만 원 월급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월급 가져가야지, 나중에 퇴직 준비해야지, 공장 운영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들이 300만 원 정도는 벌어줘야 되는데 6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에게 65만 원씩 월급 주면 망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받고 싶으냐 그랬더니 그때 뭐 욕심도 많지 않아요. 100만 원은 받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들에게 100만 원 월급 주는 공장 세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헌금한 돈 가지고 진짜 공장을 세웠어요.
탈북자 23명 고용해서 교육시켜가지고 2008년 5월 달에 메자닌 아이팩이라고 하는 박스 공장을 세웠어요. 100만 원 달라 그래서 124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주 또 환상적이지. 주 5일 근무하기로. 좋다는 건 다 모르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뜻은 좋은데 마음은 좋은데 세상 물정을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가 있냐. 저게 되게, 여러분,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목사가 박스에 박스도 모르는 남한 노동자도 아닌 북한 노동자 데리고 한 달에 124만 원 주 5일 근무하면 성공 확률 몇 %일까요? 몇 % 확률이 있어요? 빵 %지. 빵 %죠. 그걸 된다고 하시냐? 그 얘기들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나도 안다고. 아무리 목사가 세상 물정 모르기로서니 그게 된다고 하겠냐고. 사업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당황하더라고요. 몰라서 그런다면 용서라도 가능한데 어떻게 알면서 돈을 한두 푼도 아니고 수억 원씩 거기다 갖다 넣느냐. 그럴 때 제가 신기한 말 해봤어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해야 할 일은 할 수 없어도 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하다가 망하는 건 망하는 거 아닙니다. 망한다고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안 망하지만 그건 망하는 것보다 더 무섭게 망하는 겁니다. 세상에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교회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말이 묘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날 제가 설교 제목을 아주 근사하게 잡았어요. 미션 임파서블. 그리고 밀어붙였어요. 흑자 낫게요, 적자 낫게요? 흑자 낫게요, 적자 낫게요? 적자 낫죠. 많이 낫게요, 조금 낫게요? 많이 낫죠. 순식간에 돈 다 들어먹었어요. 근데 들어먹은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뭐 한 200억 있으니까 몇 억 없어져도 문제 없는데 이거는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호랑이 등에 탔다는 말을 실감하더라고요. 그만둘 수도 없고 안 그만둘 수도 없고 이게 어느 때까지 얼마 정도 손해보면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 해보겠는데 그게 전무한 거예요. 그때 애가 탔어요. 잠 못 잤어요. 아무리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쳐도 목사도 사람인데 걱정 안 되겠어요. 교인들의 피 같은 헌금인데 잠 못 잤어요. 그때 이 찬송가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치라도 심히 애가 탔어.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혼자서 울면서 부흥회 많이 했어요. 마누라 깰까봐 소리도 못 내고 생각으로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5월 달에 시작한 공장이 순식간에 다 까먹더니 6개월 만에 첫 흑자를 냈어요. 얼마 냈느냐고는 묻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세운 공장이 아니라 직원들 월급 주려고 하는 거니까 월급 주고 안 빚졌으면 되는 거잖아요. 흑자가. 그게요, 그 당시에 130개 언론에 떠들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 우리 영화 감독하고 시나리오 쓰는 우리 둘째 아들이 그때 자기 SNS에 올린 글을 내가 잊지 않아요. 탈북자들 그렇게 공장 해주고 흑자 내고 언론이 보도하고 자기도 좋았던 모양이라 그 얘기를 쓰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제 앱이니까 예수를 사랑하여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늘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끝내주죠. 그래서 내가 얼른 메일 보냈어요. 야, 아버지 죽으면 묘비에 써줘.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시작할 때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인정해주면 120만 원 중에 한 7, 80만 원을 한 2, 3년 지원해줘요. 인큐베이팅 한다고. 미숙아 같은 거니까. 근데 우리는 준다 그러다가 안 줬어요. 못 받았어요.
그 사무총장 하는 목사가 낙심이 돼가지고 목사님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억이 이제 펑크가 나는 건데, 그때 제가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라 돈으로 시작하는 거 원치 않으시는가 보다. 내가 앵벌이를 해서라도 벌어다 줄 테니까 너는 일만 해. 그리고 진짜 제가 앵벌이 났었어요. 여러분은 운이 좋은 건가 모르겠네요. 이제는 다 그거 안 해도 되니까. 제가 그때는요, 이렇게 집회하고 이 설교하는 날에는 설교 끝나고 영상 보여주고 다 약정서 다 돌려. 한 달에 10,000원씩 주세요. 그렇게 해서 엄청 돈 모아다 줬어요. 1년에 한 10억씩 모아다 줬어요. 전 돈 잘 모으잖아요. 그래서 공장 살렸어요. 지금 11년 되어네요. 올해 5월달 되면 이제 다음 달이면 11년 돼요. 그게 흑자를 냈더니 정부가 감동해가지고 달랄 때는 안 주던 나라가 달라지도 않았는데 3억을 주는 거예요. 공장 하나 더 세우라고. 근데 그 3억을 받으려면 우리 재단이 또 3억을 매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억 내고 정부가 3억 주고 그때 SK에선가 3억 5천인가 줘가지고 한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그해 12월 달에 매자닌 에코원이라고 하는 블라인드 커튼 공장을 세웠어요. 그 공장도 아직도 잘 살아 있어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살아 있다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공장을 할 때 그러면서 많이 했어요. 그 청년들 위해서 커피숍도 하고요. 블리스앤블레스라는 커피숍도 하고 가죽 가방 벨트 공장도 하고요. 공장 가죽 가방 공장 망했고요. 커피 공장 가게 문 닫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한다고 다 되는 것만 아니에요. 근데 되는 거 되고 안 되는 거 안 되는데 뭐 그런 줄 알고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공장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나는 공장만 하고 싶어요. 전도 안 할 거예요. 나는 직원들에게 교회 나가라 소리 안 할 거예요.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랬어요. 나는 공장만 할래요. 제가 이유가 있어요. 뭐든지 하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탈북자들이 우리 공장으로 올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올까? 그랬더니 어제 교회가 세웠대. 목사가 이사장이래. 그러면 답 나와요. 교회는 나가줘야 되겠구먼.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썩는 거예요. 나가주는 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가주기 시작하면 못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장애가 돼서. 그 장벽을 뛰어넘어야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가주는 일을 하지 않게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제 전략이었어요. 그러려면 교회 나가라 소리 하지 않는다. 대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한다. 그게 유일한 전략이었어요. 그냥 진심으로 한다. 공장을 한다. 그러면 저들이 감동해서 예수 믿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전략이 맞았어요. 한 3, 4년 됐을 때 제가 우리 사무총장한테 물었어요. 야, 우리 직원들 몇 %나 교회 다닐까? 그랬더니 한 40%는 다닐걸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진짜로 다니는 거니까. 40%는, 야, 그건 기네스북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신 생각이 맞았다. 그렇게 전도 안 해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면 전도가 되는구나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늘지 않았냐? 그랬더니 지금은 100%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얘가 뻥이 세다.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100%가 되냐? 그랬더니 100%가 뭔가 하면 첫 해부터 5년간 이 공장에 있던 사람은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5년만 우리 공장에 있으면 다 예수 믿습니다 라는 그거였어요. 그래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재작년 추석에 제 사무실에 제가 이제 PPL이라는 재단을 이제 아버지 유산으로 은퇴하면서 개인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 사무실에 누가 추석 선물을 놓고 갔어요. 누가 주셨냐? 그랬더니 그 편지 있어요. 봤더니 조광수라고 이름이 쓰여 있어요. 저는 하도 많은 사람을 만나서요, 사람을 기억 못하는 재간이 있어요. 입력이 안 돼요. 어차피 기억을 못할 거니까 아예 기억할 생각을 거부해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그 이름은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메자닌 아이팩 1호 직원이었거든요. 그때 월급 모아가지고 북한에 있던 딸, 그때 300만 원이면 탈출시키고 그럴 때인데 딸 데려오고 그래서 기뻐했던 때가 있습니다. 조광수였어요. 4년간 일하고 그 병원인가 어디 다른 직장으로 갔던 친구인데 그때 예수 안 믿었어요. 교회 안 다녔어요. 그런 친구가 어떻게 왔다냐? 편지 쓰니까 보세요 하고 편지를 봤더니 아파트를 샀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근데 아파트를 샀는데 그냥 목사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솔직히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우리 탈북자 살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어서 고맙다는 생각이 나서 그 홍삼 세트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기뻤던 게 뭔가 하면 요즘은 매일 저녁 우리 부부가 목사님 설교 유튜브로 하나씩 듣고 자요. 교회 예수 믿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소리잖아요. 그 친구 지금 우리 재단의 후원자 되었어요. 제 꿈은요, 우리 후원을 받고 자립한 탈북자들의 후원으로 자립하는 재단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다가 결국 그 끝까지 못한 블리스 앤 블레스라는 커피숍이 있었어요. 꽤 크게 했었어요. 거기 점장이 강은을 하는 아이인데 아이 지독한 게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전도 안 했어요. 근데 2011년 11월 달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깜짝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셨어요. 걔가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자기 페이스북에 나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누구에게도 말을 안 한다. 그게 북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동생에게도 얘기 안 한다. 근데 요즘 남한에 넘어와서 자꾸 남에게 이야기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2011년도에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을 만난 일이다. 예. 제가 좀 공장 세우고 또 커피숍 해주라고 쫓아다니고 뭐 이러니까 친구들이 목사들이 야 네가 장사꾼이냐 목사냐? 아 복음을 전해야지, 씨를 뿌려야지. 무슨 밤낮 박스 공장 뭐 커튼 공장 뭐 이러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네가 뿌려라. 그렇게 안타까우면 씨 안 뿌린다 그러길래 네가 뿌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야 너 씨 뿌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게 뭔지 아냐? 뭔데? 밭을 갈아야지 인간아. 너 밭도 안 갈고 씨 뿌리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아냐? 뭐라 그러냐? 그래서 그 씨도 안 먹히는 소리라 그래.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요,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는 않아요. 그건 도리어 그렇게 되면 방어벽이 생겨요. 다 그럴 줄 알고 오니까 그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는 척 하는 것 뿐이지 하기 싫어해요. 강제로 시키네. 그 돈 몇 푼 주고 그냥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지. 예수 믿는 척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게 실패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저들을 섬기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전도를 하는 것이지 사랑이 전도를 하는 것이죠. 뭐 꼭 가르치고 설득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밭을 가는 게 중요해요. 저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얼마 되지 없어요. 몇 케이스 없어요. 그래도 저도 목사 맞죠? 선교 맞죠?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게요? 오늘 이 말씀에서 배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는데 포도원 주인이 한 얘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포도원 경영하면, 이런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하면, 이런 마음으로 선교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데 맞더라고요. 은퇴를 하면서, 교회 은퇴하면서 은퇴 준비를 저는 꽤 오래 했어요. 은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교회로부터의 독립이에요. 그냥 교회로부터 독립하자, 뭐 하나. 그래서 모든 걸 손 끊었어요. 교회도 끊었고요, 재단도 손 뗐고요, 학교도 세웠던 거 다 은퇴하는 시점에 다 그만뒀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도 은퇴 후에 내일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그 첫째 날인가 잠깐 얘기했던 아버지 그 용인 땅 그거 팔아서 처음엔 7분의 1만 드리려고 그랬다가 절반 드리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 드리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PPL이라고 하는 재단을 세웠어요. 같은 일을 해요. 이제
높은 뜻 순회교회가 세운 열매 나는 재단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데 탈북자 자립사업을 해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청년 창업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하는데 잘해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개인의 돈이니까 얼마 안 돼서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직원이 한 20명 정도 돼요. 일이 많아졌어요. 감사해요. 근데 우리 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이 뭔가 하면 백사장 프로젝트예요. 그게 모래 백사장이 아니라요, 탈북자 100명, 사회적 취약계층민 100명 사장 만들자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뭘 시작했는가 하면 100명을 사장 만들려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쉬워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어요. 일본 전통 라멘 가게를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담은 라멘. 우리 사무총장이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재단 사무실 아래 부부가 일본 라멘 가게를 테이블도 몇 개 안 놓고 하는데 점심때마다 줄을 서는 거예요. 저거 맛있는가 보다. 그래서 세기 시작했어요. 장사 된다. 그래서 매일 가서 거기서 먹으면서 그 사장하고 친해졌어요. 그거 좀 가르쳐달라고. 그거 가르쳐주나? 안 가르쳐주지. 돈 줄게. 쉽게 말하면 그 저작권 줄게. 그랬더니 그럼 가르쳐준다. 얼마 줄까? 그랬더니 1,000만 원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0만 원 줬어요. 2,000만 원어치 가르쳐달라고. 2,000만 원 주고 줬는데 잘 가르쳐줬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은요, 석 달인가 넉 달 사무실에 출근 안 했어요. 글로 출근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배워가지고 이제 그 맛을 전수해서 라면 가게를 내기 시작했는데 8개 세워가지고 하나 망하고 지금 7개 남았어요. 괜찮죠? 1년 동안을 탈북자들 지원받아가지고 훈련시켜요. 훈련 없이 덤벼들면 실패해요. 1년 동안 애들 말로 빡세게 교육시켜요. 하루만 결석하면 탈락이에요. 그래서 요리도 가르치고 한식, 중식, 일식 다 가르치고 사장 되려면 배워야 할 게 많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서비스를 가르치는 게 어려워요. 이 사회주의 사람들한테 손님한테 친절하고 서비스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요. 돈이 많이 드는데요. 왜 많이 드는가 하면 교육비 외에 생활비까지 줘야만 그 친구들은 걸 받을 수 있어서 1년에 한 5억 정도 들어요. 그게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까지 현대자동차가 그 돈을 대주었어요. 그래서 아주 교육을 잘해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1년을 하다 보면 20여 명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 사장감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 1년에 하나하나 둘을 선택해서 라면 가게 하나를 만들어주는데 정말 아껴서 잘 만들면 1억 5천의 가게 하나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가게를 만들어서 그 사장한테 맡겨요. 그래서 벌어서 갚으라는 거예요. 우리 설계로는 뭔가 하면 하루에 80만 원 매출을 올리면 자기가 한 달에 한 200~300만 원 생활비 가져가서 쓰고 5년이면 1억 5천을 갚을 수 있어요. 근데 하루 80만 원 매상이 참 쉽죠. 이게 확률적으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80만 원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 안 돼서 문 닫은 가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한 가게가 2년 만에 1억 5천 빚 갚고 다음 달에 그 가게 인수받아요. 한 달에 한 700~800만 원씩 갚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넌 나보다도 수입이 많다. 나는 연금 400만 원도 안 되는데 너는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 버는가 보다.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희망들이 생겼어요. 이제 세종점인데, 그 이야기를 담은 라멘 세종점인데, 제가 그 가게를 시작할 때, 넘겨줄 때, 딱 한 번 얘기했어요. 너는 내가 우리 재단이 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걸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은요, 목사님,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말렸다는 거예요. 누나, 저거 사기야. 말이 되냐? 벌면 네 거, 망하면 재단 거. 그런 게 어딨냐? 뭔가 그 사기가 있지. 근데 그 자식 지금 가게 하겠다고 1년 교육받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누나가 실제로 되는 걸 봤으니까. 실제로 봤으니까. 망한 가게
감옥에 가두면 돈 나오면 갖다 가두겠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감당해? 이거 우리가 책임져야지. 근데 이제 그런 손실들이 있지만 그거 각오하고라도 그런 희망이 생기면 탈북자들이 희망을 가져요. 아, 되는 수가 있구나. 실제로 되는구나. 그리고 희망을 가져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이런 걸 하는 줄 아냐는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때 처음 전도성 발언을 했어요. 내가 목사잖아. 예,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믿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 믿게야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참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참 골치 아파요. 사탄이 슬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태클 걸기 위해서, 그러니까 간단해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우리 5,000명 출석할 때인데 학교가 느닷없이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예배당을 흔들면 우리가 외통 쓰잖아요. 그러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 200억을 보이는 예배당 해결하는데 먼저 쓰고 순서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그때는 성경 읽으면 안 되는데 골치 아픈데, 성경에 누가복음 9장 62절이었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 말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당회 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기니까 순종하자. 200억 중에 단돈 10원도 우리를 위해서는 쓰지 말자. 그냥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자.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 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은 후퇴하지 않는다. 그거 결의했어요. 그리고 얘기해서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게 되면 난 교회 이름 바꿀 거다. 높은 뜻 광야교회. 저희는 청년이 많잖아요. 애들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 났어요. 이것들 기도 많이 했어요. 쫓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길바닥에서 예배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게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교회를 넷수로 분립하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넷수로 분립했어요. 지금은 10년 만에 10개가 되었어요. 우리 출석 5,000명일 때 분립했는데 지금 10,000명 넘어요. 교회는 한 번도 몸살 안 하고 그냥 쭉 뿌리 내리고 쫙 성장했어요. 재단도 커졌어요. 엄청 커졌어요. 그런 재단 2개 됐어요. 그리고 사실 제 개인의 조그만 재단이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큰 재단이 서너 개가 지금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근사해졌어요. 우리 쫓겨나서 예배 쳐서 찾을 때인데 동백지구에 있는 어느 부자가 바닥 면적이 800평짜리 9층 건물이 올라가는데 8층, 9층, 800평을 사놨어요. 돈 많은 사람이니까. 새 건물인데 우리가 나와서 예배 처소를 찾는다는 말을 듣고 나를 찾았어요. 교회 가져가라고, 교회 주겠다고. 그게 몇 억이 아니고 수십억짜리거든요. 생각해보세요. 800평인데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근데 제가 그때 미국에 안식년하다 나와가지고 고맙다고, 그런데 못 받는다고. 왜요? 우리가 5,000명, 출석이 5,000명인데 5,000명 교회는 800평 갖고는 좀 어려워요. 섭섭해 하더라고요. 저도 깨끗이 포기해서 다른 교회 주시라고. 근데 우리가 넷수로 나누기로 했잖아요. 그럼 넷수로 나누기로 돼서 얼른 가서 4개 중에 하나는 되겠더라고요. 조그만 교회 가면 되니까. 그랬더니 금방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높은 뜻 하늘교회가 되었어요. 지금 한 700~800명 모이는 좋은 교회 되었어요. 그 집사님 지금 어느 교회 다니실까요? 그냥 자기 교회 다녀요.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 교회는요, 그분 지금 거기 와 있어도 누군지 몰라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이 녹십자 회장 가족이었어요. 회장님 가족이었어요. 평소에 알았나?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내 책과 설계 탭을 많이 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거, 북한 탈북자들이 일하는 걸 보고 그분이 개성분이셨어요. 나도 탈북자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받아가지고 또 아들 중에 돈 때문에 속썩이는 아들이 있어서 그것도 작용해가지고 자네들에게 돈 주는 건 독이다 해가지고 다
이제 그 교회도 주고 그러셨는데요. 그분이 뇌 수술을 받고 1년 투병 생활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부인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우리 남편이 변호사 불러다가 공개 유언장을 썼어요. 아직 아이들도 몰라요. 근데 그 유언장 내용이 뭔가 하면 그 주식의 전부를 김동호 목사한테 맡겨라. 그게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궁금해서 또 물었죠. 얼마나 되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도 잘 모른대요. 근데 최소한 300억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억인 줄 알았어요. 받고 보니까 600억이었어요. 근데 그거 받은 후에 그 제약회사 주식이 폭등해가지고 지금은 1000억 넘을걸요? 괜찮죠? 그래서, 그거 제가 다 써도 되는 돈이어서 저한테 준 돈이니까. 열매 나눔 재단 줘도 됐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미래 나눔 재단이라는 재단을 또 세웠어요. 그래서 그 탈북사 장학생, 그리고 그 아까 백사장 프로젝트 할 때 1억 5천씩 100개 하면 150억 아니에요. 그 돈의 물주가 누군가 하면 거기에요. 그래서 거기는 항공모함 같이 돈 되고 우리는 앞에 서서 전투부대처럼 일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해요. 제가 200억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병이옵니다. 우리도 5,000배 주세요. 누구는 5,000배 주고 누구는 5배 주기 없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억에 5,000배면은 얼마게요? 그 기독 실업인이 가르쳐 줬는데 100조라 그러더라고. 100조. 개념이 없는 돈이에요. 100조가 뭔지를 아나. 근데 나는 상관없어요. 그냥 뭔가 하면 하나님 제 기도는 이거예요. 탈북자들 열심히 섬길 테니까 통일되었을 때 북한 살릴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해주세요. 근데 나는 이렇게 1000억짜리 일들이 턱턱 되고 일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트시면 그 일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이제 아프리카도 일을 하고 탈북자도 일을 하고 하는데 저희 재단에 교회에서 하는 열매 나눔 재단도 그렇고 PPL도 그렇고 원칙이 있어요. 뭔가 하면 구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데는 많으니까 저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래서 벌어서 먹게 하지 절대로 공짜로 주지 않아요. 아프리카에 지금 한 8년 동안에 한 수백만 불, 한 수십억 갖다 투자했어요. 그런데 다 신발 한 켤레도 공짜로 안 줬어요. 우리 한 7,000명 마을을 섬기는데요. 옷도 하나, 티셔츠 한 장도 안 보냈어요. 우리 교회님 풀면은 평생 입히고 먹일 수 있는데 공짜로 안 갖다 줬어요. 너 엄마가 돈 벌어서 신발 사주게 해줄게. 너 아버지가 돈 벌어서 옷 사주게 해줄게. 이제 그런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후원이 어려워요. NGO들은 후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제일 사람들이 지갑을 빨리 푸는 아이템이 뭔지 아세요? 밥 굶는 아이들 찍어가지고 영상 돌리고 가서 끌어안고 탤런트 가서 한번 울고 우는 아이들 밥그릇 들고 있으면 다 돈 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니까 모금이 어려워요. 그리고 보세요. 하는 짓거리란다. 웃기잖아요. 1억 5천만 원씩 줘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다 돈을 후원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서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재단 직원들이 그래요. 우리도 그거 하나 합시다. 모금을 위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에서 돈을 모으고 그래서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근데 내가 안 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나는 애들도 자존심이 있지 않냐. 애들 팔아서 돈 저거 하는 거 싫어. 걔네들도 자존심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거 안 해요.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후원자들 모여서 근데 여러분 교회도 후원해주면 좋은데 같이 해요. 그런 일들. 혼자서 그런 일을 하려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미 한 대가 있으면 거기 항공모함에 구축함도 붙고 전투함도 붙고 비행기도 붙고 그래서 그 항공모함 전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전투단.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일을 그래도 저희 교회는 좀 컸으니까 또 하나님이 그거 하는 것 때문에 제 재단도 이제 커졌으니까 거기에 같이 들어 모으기 시작하면은
북한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모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말씀을 마치렵니다. 너희 교회는 크니까 그렇게 됐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안교회는 커요, 작아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크다고 꼭 하는 일이 아니고요, 작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쪽방에 밑반찬 나눠주는 일, 그 마음부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것이지 커서 되는 게 아니라 키워져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안교회도 교인들이 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교회밖에 몰라. 그냥 교회, 뭐 우리 친목, 친교 이러는데 그것도 필요한데,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친목하고 사귀고 이런 거 다 중요한데, 교회의 전제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선교 방법들이 있어요.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예배당을 짓고 뭐 학비를 보내고 아이들 구제하고 하는 그 전통적인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 시도했던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북한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개성공단 문 닫았을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북한에 투자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자꾸 하다 보니까 나보고 빨갱이라는 사람도 많아요. 빨갱이라고 그러더니 최근에는 고정 난파 간첩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요 최근에는 기가 막히면, 김 목사는 제가 북한 여러 번 다녀왔거든요. 그 미인계 걸려 들어가서 아마 거기 처자식이 있는가 보다, 뭐 이런 소리도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북한 평양에 처음 갔을 때 순안 비행장에, 순천 그 비행장에 내렸을 때 딱 발을 디디는데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북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핏줄이 땡긴다는 마음을 몸으로 알았어요. 이거구나, 핏줄이 땡긴다는 거. 그래서 저는 탈북자, 기회만 되면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일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는 방식은 이 시기에 가서 공장을 세우고 자립하게 해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뭐 이런 일, 또 돈 빌려줘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하는 일, 이런 거 구상하고 있어요. 때만 되면 갈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물으면, 김 목사님 밤낮 그러냐 그러더니 핏줄이 땡겨서. 그리고 우리 남한교회는 북한에 빚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해 못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부모님 고향 선천, 평양은요 8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어요. 남한은 그때 교회들 별로 없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공산화가 되려면 상식적으로 남한이 공산화돼야 돼요? 80%가 예수 믿는 그 땅이 공산화돼야 돼요? 남한이 안 하고 북한이 공산화됐어요. 핍박을 가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거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남한의 교회는 그것 때문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남한 교회는요, 북한 교회에 빚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갚아야 돼요. 이제 남한 교회가 이만큼 됐으니까 이제는 남한 교회가 북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그런 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셨어요. 핍박을 피하여 가셨어요.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들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기예요. 다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북한을 섬겨서 북한이 새로워지면 한국교회는 그동안 부흥하고 성장은 했지만 성장하는 동안에 인간적으로 조금 타락하고 나태해진 게 사실이에요. 북한에 가면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더 건강해질 터인데,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새로운 차원의 선교할 수 있는 천국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우리 목포 세안교회 교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오병이의 축복을 쏟아부어주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보내주셔서 말씀 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은 씨앗 되게 하시고 옥토 되게 하시사 열매 맺게 하시고, 정말 목포 세안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새로운 차원의
선교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